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또 대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성경의 가장 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고 생명이 피에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생명을 들이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박수 받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그러니 참 우리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가운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고 또 죽이라 하고 애치고 침을 뱉고 또 찌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것을 오늘 귀하게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의 본이 된다.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본이 있죠. 우리는 주로 좋은 것을 본을 받고 또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대체로 복된 것이죠. 우리가 저렇게 애써서 고생하는 거 본을 받는다. 그런 건 세상에서 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건 좋은데 고생을 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본을 받는 거죠. 저렇게 애써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본받으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본을 받으라. 지난주에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가 보배로운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또 그에 젖붙이면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가 살아나죠. 우리가 본래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가 됐는데, 그래서 아주 열매도 맺지 못하는, 맺어봤자 아주 이게 작은, 도무지 먹을 만하지 않은 그런 열매인데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아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다. 또 보배로운 산돌, 뜨인 돌,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합하여서 우리도 신령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참 복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허먹고 젖먹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 이런 것들을 베드로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참 은혜롭고 복되고, 분명히 임박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지금 바라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치하고 불러서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게 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사실 우리가 참 끔찍한 고난이 앞에 있으면 입이 다물어지고 떨기만 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산돌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가
어찌하여 접붙임을 받고, 이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접붙임을 받으려면 나도 잘려야 되고 접붙여 주시는 분도 잘려야 됩니다. 한쪽 나무가 성하고 그대로 있고 다른 쪽 나무만 잘려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 접을 붙이려면 저쪽 나무도 자르고 이쪽 나무도 자르고 저쪽 나무가 잘려줘야 돼요. 저쪽 나무가. 근데 저쪽 나무는 잘릴 일이 없어요. 그쪽 나무는 성한 나무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인데 이 버려진 가지를 받아들이려고 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동 동여매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살이 붙고 그래서 살아나면 이쪽이 이제 옛날에 열매 맺지 못하고 못 쓸 나무, 죽을 나무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그냥 죽어요. 놔두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접을 붙이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접을 붙이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잘려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몸이 창에 상하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살을 빻은 듯이 못에 박히고 그 온갖 수욕과 고난과 그 가운데 그게 우리를 위하여 잘려주시는 거예요. 그 몸이.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어찌 우리가 이 은혜, 이 감사,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귀한 게 있고 무엇이 더 감사한 게 있어 불평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오늘 24절에 어둠에 속한 거, 벌벌벌벌 떠는 거, 아픈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싸매주시고 다 온전케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병든 것을 온전함으로 다 바꿔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누구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뭐 12형 된 천사라도 부르고 하늘 천사 군단이라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속이니까 내 자리에서 죽으셔야 그 구원의 대원칙에 따라 대소구의 원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 나무에 죽은 것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형벌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어느 집에 이래 누워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10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0절,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땅에 발을 디디고 죽지 않은 것은 다 저주의 죽음이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 특별히 목매서 죽였다든지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편히 죽지 못하고 전장에서 죽는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워서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저주의 죽음이 특별히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의 죽음이라서 그 시체가 땅에 닿지 않게 해요. 그러면 땅이 더럽혀진다. 그리고 그 시체는 또 날이 저면 그냥 없애야 돼요. 그곳에서 치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죽음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저주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다.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게 다 중앙에 있어요. 갈라디아 6장의 그 복음 중에 딱 중앙에 있는 사건이 바로 3장 10절에서 13절 그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 우리가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물론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이지만 신명기 말씀, 갈라디아 말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이 세 군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신명기에 예언된 말씀 21장에 갈라디아 3장에 또 기록됐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이 바로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에베소 5장 2절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드렸다. 디도스 2장 14절 전부 자신이 나오잖아요. 구원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방법이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자신을. 우리가 은혜 받은 값이 나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이 왜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주신 가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헤아립니까? 여러 가지를 뭐 계산하고 판단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걸도 기뻐 춤춰야 되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말이에요. 뭐 다른 거 뭐가 더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내 값이에요. 왜요?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몸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저는 언제부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주셨다.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해서 또 학위 받은 것도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자신을 주셨다. 어떤 소유적 그러한 무슨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를 주시는 것도 너무 귀할 텐데 우리는 오히려 그게 더 와닿는데 말이죠. 아니잖아요. 이웃집에 아저씨가 뭐 빵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게 귀한 줄 알지만 아이들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귀하잖아요. 그건 존재의 문제잖아요. 소유가 아니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꺼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철이 없을 때 모르죠. 그걸 잘. 철이 없을 때 잘 모른다고요. 평생 1년 내내 30세끼 365일을 밥을 해줘도 그건 감사한 줄 모른다고요. 길 가다 누가 여름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건 기억하고 일기장에 쓰는데 날마다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스스거리면서 부엌의 문을 열고 요새는 그런 표현이 잘 안 같지만 들그덕 하면서 나는 아직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이제 이 추위에 겨울에 아침에 밥을 잘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깨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우리가 까먹어요. 인간이 배은망덕하지 않으려면 부모를 잘 사랑해야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스승 귀한 줄 알아야 되고 그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어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금수와 같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5계명이 바로 이웃 내 위에 있는 그 스승에 대한 존경도 그 부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존재에 대한 문제다 이런 것은 나 자신을 길러주시는 나 자신을 낳아주시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오셔야 됩니까? 나 자신을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오늘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고 그 후반부에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그대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네 가지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거 그리고 53장 그 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53장 6절이 뭐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 이사야서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신명기 말씀도 들어있고 이사야 말씀도 들어있고. 제가 이야기했죠. 어찌 어부인데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율법사도 아니고 구약을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감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그대로 이사야 53장 5절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꼭 베드로서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대하는 말씀이 2장 24절 25절 그리고 25절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아까 했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그대로 맞아요. 브시케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혼도 되고 생명도 돼요. 생명. 그러니까 좀 생명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 물론 영혼이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많은 경우 그대로 다 생명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너희 생명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 브시케. 너희 영혼의 생명의 브시케가 숨이에요. 숨, 호흡, 생명. 그래서 우리 호흡, 우리 생명, 우리가 숨 쉬는 것, 그거에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는 양의 털을 보고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양의 고기를 보고 양의 가죽을 보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오늘 찬송했잖아요. 최보은석 목사님께서 작사한 거예요. 최건넌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다 이런 분들은. 예수천당 부신지요. 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신명기 2장에도 나왔죠. 이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했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에도 바로 영혼의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만유의 만유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유의 만유를 누리게 하시게.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 산이 있어서 큰 빌딩이 있어서
우리가 부여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기해야 돼요. 뭐 하려 하고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목자와 감독 되신다. 여기 이제 감독이란 여기에서 에피스코푸스라는 단어잖아요.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목자라는 데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요 단어 두 개가 이제 초대교회의 직분으로 장로 직분, 우리 교사, 목사 다 요 목자와 감독, 포이멘, 에피스코푸스, 포이멘이 바로 목사예요. 목자가 목사고 감독이 장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 목자시요 원 감독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교회의 직분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좀 푸르죽죽 합시다. 남 속이고 남 이기고 남 막 괴롭히고 여기 좀 살아있는 듯이 살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자. 죄에 대해서 1등 못한다고 잠을 못 자고 나도 지금 빼앗아서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좀 빨리 줄 섰으면 내가 더 좋은 거 먹었을 텐데 그래서 그거 갖고 잠 못 사는 거 그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야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자. 의에 대해서 살아있자.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빛에 속한 일을 해야 되고 향기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남을 돕고 내가 좀 굶더라도 하나라도 더 남을 먹이고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오늘 24절에 있잖아요. 의의 종은 죄에는 자유로우나 의에 매여 있는 자요. 죄의 종은 의에는 자유로우나 죄에 매여 있는 자다. 그게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이에요.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의의 종이잖아요. 이제. 의의 종은 뭐예요?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다. 죄는 내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이 다 막 서로 막 죄짓고 막 서로 막 해가지고 막 하나 나도 저렇게 좀 속이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저러면 뭐를 누릴 텐데 그것에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런 거는 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런 거는 빨리 신경 쓰지 말고 뭐 그거 해서 뭐 하겠냐 좀 그렇게 하고 의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살려야 될까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은 꽉 말씀이 차 있어요. 아주 복음의 핵심을 지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다 탕자와 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은데 돌아오면 내가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 동네 앞에까지 와서 기다립니다. 자식을. 그게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예수의 품에 안겼어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그분에게. 그러나 날마다 또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조금 바깥이 좋아 보이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은혜가 넘치고
그런 목자가 주시는 신령한 꼴을 먹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더라. 그가 쉴만한 물고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수 받으신 우리 목사님도 내 영혼의 목자 감독, 오늘 목자 감독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의 이 신분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게 감독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오늘 이 목자가 목사라니까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가 다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과 목자가 되셔서 그 신령한 꼴로 먹이시니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해 살고 의인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의의 열매 맺는 이 지상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이 누리고 많이 맺는 이 가을에 이 아버지여 결실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누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위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부요한 것 부요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병자들에게는 나음을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일 감당하는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